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새 사람으로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세계 의학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보다는 성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형대국. 한국이 2013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세계 1위 국가로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봅니다. 심지어 중국과 이런 일본 이런 옆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기술을 최고로 쳐주면서 원정까지 와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성형외과를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못 고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말 그대로 성형외과 가면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돈만 있으면 TV에 나오는 이 미남 미녀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집도 고치고 뭐 차도 고치고 돈이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돈이면 새 사람도 되고 뭐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만은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람의 이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다면은 이거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만약에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들의 마음을 그대로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더 말을 안 들으시는 우리 남편님들을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면, 아내님들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지금 모두 한바구음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집 한 채 값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치는 일은 결코 돈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못 고쳐 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기적을 많이 경험한 복받은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 수암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변할 것 같던 아이들이 주님께서 정말 속마음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수암교회는 말 그대로 기적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가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4단원 나의 복음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훈련생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새 마음이 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 수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살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열등감 투성이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사울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미움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제비를 뽑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먼저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뽑은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에만 충성해라. 네가 백성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의 출신이 어떠하든, 너의 능력이 어떠하든, 너의 열등감, 과거의 상처를 다 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내가 세웠으니 너는 나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한 사울을 친히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자녀 삼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모든 어떠함,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이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제자훈련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강연자가 이 청소년들 앞에 서갖고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만 원짜리의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5만 원짜리 지폐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셔서 나라는 이 지폐가 구겨졌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쓰셔서 지폐가 구겨졌습니다. 또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이어서 또 지폐가 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소외시켜서 나라는 지폐가 짓밟히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자가 5천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깨끗한 5천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만 원짜리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겨져 있어도 5만 원짜리 지폐는 5만 원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수치스러운 죄악된 지난날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치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가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신의 생명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귀한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상처와 죄로 얼룩진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변화할 수 없게 하는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자격 없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당대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그런 모태 신앙이 아니라 암나귀를 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갑자기 왕이 된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그 엘리트 신입 사원들을 뽑으면요, 연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 각종 힘든 훈련과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나서야 각자에게 맞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선택된 것은 인류 회사에 합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은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그가 왕이 되게 하시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집착을 끊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집착을 끊어버리도록.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앞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이 암나귀의 목을 맸는지 압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특별한 징조를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과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가 들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사울도 모르고 있는 집안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사울에게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집착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선 9장에서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암나귀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찾기는 뭘 찾았겠어 하면서 아직도 의심하고 그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하게 예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은혜를 줘도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또 다시 한번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그 집착을 좀 끊어내라고, 끊고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생 동안 집착하는 우리에게도 암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수많은 암나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남편한테 계속 집착합니다. 자녀가 자라면 자녀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돈에는 말할 수 없이 집착을 하고, 외모와 인정 중독에 집착,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 집착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입만 열면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세상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내 집 장만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내 집을 장만하는 게. 번듯한 내 집에서 살아보면 소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오래 고생을 한 뒤에 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게 비록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어떤 집보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처음 그 집에 들어간 날 가족들하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슬슬 어떨까요? 이제 불편해집니다. 옛날 집이니까, 낡았으니까
좁고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당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재래식 화장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추운 겨울에 화장실 갈라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겁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아주머니가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을 하셔갖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새 집을 장만해서 아주머니가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머니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불편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방은 하나씩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집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화장실은 한 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머니의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됐습니다. 또 수년을 열심히 노력해갖고 결국에는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던데 아주머니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기 암으로 자기가 이제 몇 개월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이 아주머니가 인생이 허망하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딱 3글자로 표현이 되더랍니다. 화장실. 딱 그렇게 자기 인생이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그 집착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이 아주머니의 인생은 결국 화장실이라는 이 3글자로 인생이 표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세상 집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지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양치는 목동인 그 다윗에게 집착을 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이 집착의 문제를 온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집착이 사울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착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집착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세상 문제들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여러 교회들을, 한국의 여러 많은 교회들을 탐방을 다녔습니다. 탐방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의 다양한 예배들을 보고 배우면서 또 여러 정말 천지 차이의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뉴스 신문 기사도 보고 주식도 하시고, 저는 어떤 분은 홈쇼핑까지 하시는 분까지 봤습니다. 홈쇼핑 어플인가 봐요. 그걸로 열심히 그냥 빨리 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샀다고 막 뭐 시간 안에 샀다고 좋아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 앞나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집착을 끊어버리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걱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키십니다. 걱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은
양식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울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떡 3덩이 있는 사람에게서 2덩이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2번째 기적과 같은 특별하고 분명한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만 하고 있으면 결국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재물 걱정하느라 하나님 놔버리면, 재물을 움켜쥐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놓아버린다.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걱정만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도대체 주님이 거하실 곳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걱정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의 손이 언제 한번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새 사람이 되려면 걱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탄 기차가 정거장을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주 예쁜 소녀 하나가 기차를 타서 목사님 부부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꼬마 소녀가 이 기차 밖이 얼마나 신기한지 밖을 계속 연신 쳐다보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머무는 중간중간 역마다 꼬마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자꾸 어딘가를 일어나서 갔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꼬마가 제자리에 올 때면 이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꼬마를 지켜본 목사님이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혼자 어디까지 가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꼬마 아이가 네, 이 기차가 마지막까지 가는 마지막 역까지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더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 근데 넌 보호자도 없이 그렇게 혼자 가면 어떡하니? 무섭지 않니? 어린아이 혼자 위험할 텐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의 그 걱정스러운 질문에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혼자라니요? 이 기차의 운전수가 우리 아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 혼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아빠하고 함께 있었던 겁니다. 매번 기차 멈추는 역마다 어딜 간 겁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를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자신감만 있는 것입니다. 미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걱정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나의 답답한 환경,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서 그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적과 같은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집착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집착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지 못함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착과 걱정을 끊는 사람에게 이제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크게 임하였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 베냐민 집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베냐민 집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 거냐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언까지 하고 있다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말과 새 마음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을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고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데 이전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 그 기도원에 청년 하나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 와서 갑자기 옷을 다 벗기 시작하더니 속옷만 남기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을 보니까 이 팔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온몸에 문신들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너 왜 그러냐? 너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라고 돈이 필요하냐? 그럼 내가 얼마 없지만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이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저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도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저 같은 깡패도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인간 쓰레기도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지. 그날부터 이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훈련이 힘이 들면은 며칠을 도망가서 잠적을 하고 다시 얼마 있다 목사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야 집회가 끝이 났는데 또 이 아이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늦은 새벽에 이 아이가 술이 잔뜩 취해서 온 겁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셔갖고 너 뭐 하는 거야? 혼을 내셨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 한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 물으셨더니 자기가 오늘 철야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니 갑자기 혀가 꼬이고 방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드디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성령 받은 기념으로 술 한잔 하고 왔다는 겁니다. 참 순진하죠.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아이를 목사님이 어떻게 또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 아이를 이 다비다의 집이라고 하는 서울역 길거리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답니다. 정말 성령 받았다면 삶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 받았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훈련대로 성령 받은 이 아이가 그곳에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더 분명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찾아가셨는데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의아해서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이렇게 이불을 들춰보니까 온 몸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자기가 조폭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몸의 흔적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주님께 죄송했답니다. 이게 요즘에 뭐 멋지게 그리는 뭐 그런 미적인 게 아니라 막 여자 이상한 모습부터 해서 뱀부터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글쎄 다리미로 온 몸을 지졌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칼로 다 그걸 긁어낸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피로 흥건해서 이 지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은 네 겉모습 보고 너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으셔. 너의 변화된 속사람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네가 주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다리미로 밀고 할 때 주님은 너 보고 얼마나 우셨겠냐. 너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의 죄를 완전히 돌이키고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은 이미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겉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더욱 너의 속사람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생명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표현대로라면은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서울역 노숙자들 섬기는 그 자리로 가서 지금까지 귀한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어 보이고 무시를 받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령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속사람이 변화된 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수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과거의 상처와 죄들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4단원 주제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예수로만 산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밤에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진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죽었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새 사람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로만 사는
새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자격이 없는 나를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이 시간 나의 집착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이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사 나를 자녀 삼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집착과 걱정을 채우며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집착과 걱정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삶 속에서도 세상의 것들과 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으며 살았던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세상의 생각들과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정결한 물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세상의 더러운 집착과 정욕과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된 마음을 통회함을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